오늘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두려움 너머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따르게 되면은 그 따르는 사람에게서 오는 유익도 고통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기꺼이 나도 그와 전인격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만약에 누군가를 따르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오는 유익만 받을 거야, 유익만 얻을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이득만을 따라서 특정 누군가를 따르기 때문이죠. 사실 그들은 누군가를 따르는 자들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만을 따르는 자들이죠. 자신의 이득과 이권을 줄 수 있는 특정한 인물 한 사람이 필요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도 따르지 않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자였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분담하기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자신도 그 아래에서 예수님을 도와서 로마의 압제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또 한 자리를 얻어서 그러한 영계를 얻기를 원했지만 그러한 이득은 따를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것들은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할 때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이 불안하고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치자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주님을 자기 스스로가 팔고 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죠. 이 시대에도 거듭나지 않은 많은 신자들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데도 있어서 기회주의자 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은 이익과 혜택만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희생과 고난을 절대 선택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헌신이 없고 인내가 없고 또 고통에 대한 분담은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 제자들이 아닌 거죠. 그들은 단지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기회주의자들일 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는 고통 분담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자신의 병력의 수를 세어보고 적군과 비교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휘관이 비교해 봤을 때 성산이 없을 때는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나를 따르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고난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라는 말인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만 머리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편하죠.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면은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모든 여러분의 소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만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죠. 주를 따르면 그가 부어주시는 영광과 존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주를 따르면 그로 인한 핍박과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있습니다. 같이 있다는 거죠. 어느 하나만 절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핍박과 고난까지도 모두 따를 수 있는 그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24절에 보면은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 겸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선생인데 너희들이 나보다 높아지겠어? 겸손해야 돼 라는 거 이렇게 증거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은 주변에 전후 좌우에 있는 문맥과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본문은 세상의 핍박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핍박 가운데에서 일어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선생인 내가 받는 고난만큼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상전인 나 못지않게 너희들 또한 종인 너희들도 그만큼 그 못지않게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주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또는 파리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또한 제자들 또한 그 바알세불이 왕이면은 그 바알세불의 새끼 졸개같이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은 동일하게 나와 같이 핍박도 고난도 예상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주님을 따르지만 고난과 핍박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영광은 절대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과 부귀와 존귀와 축복이 있긴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각자에게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예와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친 후에만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지 않고는 그 영광과 영예도 없다는 거죠. 욥과 같이 불시험을 견딘 자, 아브라함 같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한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40년 동안 인내하며 견딘 자, 그들의 십자가 이후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열매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영예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성경을 찾아봐도 그 말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면은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러므로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따른다는 거죠. 주를 따르기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만이 십자가의 다음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겸허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왜? 내가 주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따르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도 그분의 영예도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그 고난이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십자가? 우리는 무엇을 견뎌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손해와 무시와 외면과 핍박을 담대하게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점검같이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테스트입니다. 주의를 따르기 위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성수하기 위해서 겪는 손해와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는 분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여행 중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행 중이면 가뜩이나 가볼 곳도 많을 테고 또 시간도 촉박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여행 중에 여러분의 시간을 손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과 십자가의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만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희생하는 것 또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는 것 또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고난, 이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는 혜택, 여러분이 기대하는 은혜, 축복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과 불의, 이것 또한 우리는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제자라는 자들이고 주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그럴 마음이 없거나 그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혜택만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기회주의자인데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내치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또 동시에 고난과 십자가에 분담할 수 있는 자,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예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같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그리고 그가 주시는 고난도 우리는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높은 하나님의 열류관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두려움, 또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진정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 또한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외면당할까, 무시당할까, 또 교회 때문에 생업을 피해가 생길까,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까 두렵다면 주님을 진정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실패한 인생은 이 땅에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고생하고 고통당한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비록 그런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다른 좋은 것으로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시각적인 존재들이고 이 땅의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죽이는 자들이 두려워 보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를 얻거나 손해를 끼치는 어떠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사의 상사가 무서운 존재고요. 또 우리에게는 돈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래처가 가장 무서운 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두려운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존재,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육과 영을 다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착시 효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더 많은 자들은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돋보기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내 인생의 주도권이 그런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통해서 우리는 진정 우리가 넘어야 할 육의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은요,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 곁에 사나운 사자 2마리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기 위한 순례자들을 그 다리 바로 앞에서 사자들은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만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은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앞에서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서성거리고 다리를 넘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자 둘은 묶여 있다는 거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그 다리의 중심을 따라서 곧바로 올바로 걸어가기만 한다면은 사자는 그 자리까지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간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재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물질도 여러분의 생명까지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진실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아멘 했는데 나가면은 정말 그렇게 했어. 거래처 사장님이 중요하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평생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온전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서 모든 십자가를 지고 또 그것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요. 또 강단도 없고 믿음도 늘 쟁기를 들고 뒤를 쳐다보는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무서운 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의 궁극적인 핵심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믿음의 형제들은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져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셀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머리카락 숫자도 잘 모르고 물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죠. 세어볼 이유도 없고
아이가 많으면 한 12명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 어디 갔냐 이 정도는 물을 수 있어도 다른 것은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주시냐, 왜 고난을 주시냐.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내시기 위한 테스트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장난삼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중심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시험과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 유익한 시험이죠. 그 테스트는 멸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지를 보고자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이라도 보면은요, 믿을 수 있는 자에게 기업을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누군가를 믿어야지 충성된 자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와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누리기에도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되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사화복과 여러분께서 그렇게 원하는 물질의 복도 하나님 주십니다. 이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족을 데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 나왔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 된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해서 주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순종하고 환경과 조건을 두려워했다면 그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암송구절로 외웠던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전율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말씀만 한번 해줘도 우리는 그 감격에 정말 부딪혀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도 못 믿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놀라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못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래도 여전히 못 믿는단 말이죠.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었던 자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역사와 삶들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샘플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축복의 셈법이라는 거죠. 이 방식과 고난과 영예는 함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영예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생 끝에 희락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어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시인한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또 행함으로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아내가 부인이 아니고요. 머리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을 부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지만 대제사장과 군병들이 물어서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한 베드로의 삶이 그 당시의 모습이 부인입니다. 왜냐? 그는 두려움 때문에 부인했습니다. 알았죠. 하지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인한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즉 공개적으로 내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죠. 입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아는데 안 돼요. 저는 교회 다녀서 모르는 거 없어요. 뭐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잘 안 돼요. 이것은 믿음이 나약한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반드시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약을 먹으면 죽는다고 아는 사람은 절대 이 약을 안 먹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시며 여러분의 생사화복과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진실로 안다면은 여러분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자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모래성은 바닷물이 한번 들어오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넘어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뛰놀고 있는 두려움의 진성들을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쇠사슬로 묶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담대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십시오.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결단과 또 그 십자가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물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따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복만 누리려는 자가 되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 또한 우리가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